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잘 주안에 지냈습니까? 날씨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알 필요 없습니다. 추울 때는 영하 14도까지 내려가더니만 날씨가 너무 푹해져서 오늘 파기에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차를 파킹할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이 차를 대놓고 있어요.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날씨를 고대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좀 한국도 날씨가 좀 풀어지기를 또 그러는데 좋은 일가 좋을 때 우리가 또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소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라는 것을 연구를 잘 해보면 얼마나 귀한 은혜가 그 안에 있는지,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시는지, 주님께서 왜 성소를 지으라고 했는지, 그것을 참 은혜롭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서 공부가 우리 하늘 가는 우리 백성들에게 너무나 귀한 배워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성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 시켜서 내가 그들과 함께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모세에게 지시를 하시면서 그 성막에 대한 재료, 안의 구조, 모든 식양들을 상세하게 보여주시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식양대로 모든 것을 준행해서 그대로 성소를 지었는데요. 이 성소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히브리서 이걸 잘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겠습니다. 주님께 지으라고 한 그 성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지었던 그 성막은 어떤 것인가? 히브리서 9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 여기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는 것은 지상성소를 가리킵니다. 그 지상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을 모세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가서 뭘 하시는가? 그것은 이 지상성소는 참것의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손으로 만든 성소는 하늘에 있는 하늘 성소에 참된 것이 그림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라. 우리가 성소를 배우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지난번에 성소가 왜 필요한지를 배웠습니다. 성소가 왜 필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은 것은 과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죄를 범함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죄삭선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누가 죽어줘야만 그 죄를 속해서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성소에서 양을 잡아서 대신 자기 죄를 대신 죽은 희생 제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에 들어가셔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사역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이 땅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소를 건축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막을 지을 때 거기는 얼마나 준비가 필요하면 값진 재료들을 필요한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료들을 가져오도록 허락했는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런 값진 재료들이 필요한 것을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허물만 받으라고 했습니다.
진정하로 여호와께 헌신하고 희생하는 정신이 있는 그 사람들만 그 제물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강요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물론 성막을 지을 때 많은 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재료들이 값진 재료들 조각목들이 필요하지만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심령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한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그 속에 쓸 것을 위해서 모든 예물들을 가져왔습니다. 거기에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핀, 귀걸이, 가락지, 목걸이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우리가 좋은 것을 드려야 되겠죠. 우리가 그러면서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은 무릇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는배실,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성막에 보면 그 위에 지붕을 지을 때 이런 재료들을 사용했다. 그들이 가져온 재료를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그게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는배실,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은 그 성소의 지붕에 그 덮개를 씌울 때 네겹으로 덮였습니다. 이것을 지금 나중에 네겹이 무엇으로 됐는지를 여기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샀다. 이 염소털도 그 위에 지붕을 이 장막 덮개를 할 때 이 염소털로도 쓴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예복과 흉패 드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이따 성소에 들어가는 재료들입니다. 분향단에 그 촛대에 기름을 써야 되고 향품을 또 향을 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성소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에 백성들이 남녀노소 어린아이 할 것 없이 헌물을 계속 가져왔는데 너무나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제 가져오지 말라고 이렇게 성소에 모세가 성소에 드린 예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랬는데 너무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을 때도 성막을 건축하던 그 사람들처럼 충분하게 들어진 그러한 금액으로 너그러운 마음을 들어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성막을 건축할 때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재료들을 많이 쓴 것을 알게 됩니다. 주로 금을 많이 사용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성막을 볼 때 어떤 성소가 되었는지를 좀 우리가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가 베푸시길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소의 맨 그 휘장에 이렇게 쳐지고 그 밖의 휘장은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높이보다 절반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서 성막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 뜰이 있죠. 그 맨 앞에 들어가면 번제단, 이 노수로 만든 노단, 번제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화재로 태워서 양이나 염소를 태워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성소 앞에 거기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인들이 이제 거울로 쓰던 그 노수로 만든 물두멍인데 거기에는 그것은 제사장들이 항상 번제단에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나 또 성소에 들어갈 때에 항상 손과 발을 씻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소에 들어갈 때 미세의 소량의 먼지도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정결한 마음으로 봉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 보면 성소의 안에
첫 번째 그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진설병이라는 것은 떡을 말하는데, 여기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23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진설병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진설병에 무엇이 뿌려졌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정금으로 싸고 그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고 그 발 넷 위에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달라. 이는 상 멜채를 깰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정금으로 만들지니. 이 조각목이라는 것은 그 아카시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나무 내구성이 상당히 강한데 이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어서 이 기퉁이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동식 장막입니다. 그래서 네 곳의 고리를 끼워서 이렇게 메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그것을 다 금으로 이렇게 쌌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면 첫째 칸에 떡상 이렇게 진설병상, 그 다음에 촛대 등대라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향단, 이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상, 떡상은 북쪽에 있었습니다. 이 성막에 들어온 입구가 동쪽에 있고, 분향단이 이제 그렇게 서쪽으로 있죠. 그러니까 북쪽에는 떡상, 진설병상이 있고, 남쪽에는 촛대, 향단이 있습니다. 등대가 있고, 분향단은 서쪽으로 있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이 진설병상에 유향이 뿌려진 12덩이의 떡을 두 무더기로 배열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물려낸 떡덩어리는 거룩하다고 생각되어서 제사장이 먹기로 되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은 무엇을 표상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출애굽기 25장 3절을 보면 상위에 진설병을 두고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 떡상, 진설병을 차려놓은 떡이라 그래서 진설병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저희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그러고 그 예수님의 말씀 들은 사람들 큰 무리가 참 굶주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가 오병이 예기적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떡을 먹이셨던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 떡을 먹음으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힘과 원기를 회복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영생에 이르는 영적인 힘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떡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떡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먹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실 터이요 그랬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고 주님 말씀하죠. 여기 부좌 354페이지에 보면 진설병은 항상 드리는 제물로서 여호와 앞에 늘 놓여 있었다. 그렇게 함으로 그것은 매일 드리는 제물의 일부가 되었다. 그것은 여호와의 면전에 항상 있으므로 진설병이라고 불렀다. 그 떡은 사람이 영적 양식과 육신의 양식 모두를 주께 의존한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만 그것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설병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생명의 떡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도 모두께 주님께 의존되어 있다.
주님께 주셔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분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생명의 떡을 먹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을 때 뭘 먹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를 먹었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떡을 내리사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축복, 육신적 양식, 그걸 먹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께 우리가 의존되어 있다. 그분께서 주셔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와 이 진설병은 둘 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항상 계시는 산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의 모든 구조들이 거의 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양을 잡아 죽이는 것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 휘장도 성서도 예수님의 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진설병, 그것도 예수님의 그 생명, 산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50절 보면 예수님은 친히 자기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 그랬습니다. 그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 그것을 먹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그분께 의존되어 있다. 그분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희생해서 우리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떡을 날마다 주시는 그것을 공급받음으로 우리가 영육간에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은혜로서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 등자리가 등대. 등대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이 촛대, 등대는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성서에 어디에 있는지 좀 살펴보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 33절에 보면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진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 나오게 하되 그 3가지는 이편으로 나오고 그 3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 경우, 양쪽으로 이제 이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이 있는 이렇게 줄기로 나온 그러한 등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금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부좌선자 344페이지에 보면 첫째 가린 성소에는 떡상, 촛대 또는 등대와 향단이 있었다. 남쪽에는 가지가 7개 있는 등대가 있었고 거기 7등이 있었다. 그 가지들은 백합화와 비슷한 꽃 모양으로 정교하게 세공되었으며 전체가 한 덩어리의 금으로 만들어졌다. 성막에는 창문이 없었고 등불이 일시에 다 꺼지는 일이 전혀 없이 밤낮 빛을 발했다고 했습니다. 성소 안에 그 촛대가 등대가 불이 꺼지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불이 켜져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불은 하나님께서 붙인 불이었습니다. 사람이 붙이는 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등대, 촛대는 신약에 와서는 금촛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이 하늘에 있는 성소를 볼 때 무엇을 보았냐고 보면 계시록 1장 우리가 1절 2절 1장 12절과 20절에 보면 요한이 그렇게 봤습니다. 하늘에 있는 그 성소를 볼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려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다는 게 성소 안에 있는 촛대, 금촛대를 봤습니다. 그것이 하늘에 있는 성소를 요한이 본 것입니다. 금촛대를 봤는데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표상하는가? 요한복음 신약에 가서 요한복음 8장 12절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촛대는 그 예수님의 빛 되심을 가르칩니다.
생명의 빛된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자신의 심지를 신령한 제단으로부터 점화하는 자는 누구나 그의 등잔을 굳게 붙든다. 그는 그의 향로에 보통의 불을 사용하지 않고 밤낮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계속 타오르는 거룩한 불을 사용한다.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며 그들의 생애를 그분의 인도와 그분에 대한 봉사에 굴복하는 자들은 저들의 등잔과 함께 저들의 그릇에 함금 기름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애를 따라가면서 그분에게 따르며 봉사와 굴복한 자들은 자기가 등잔을 가지고 갈 뿐만 아니라 그 성경 말씀에 함금 기름을 가지고 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위해 대비하시지 않은 입장에 놓은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생애의 등잔은 그것에 불을 붙인 바로 그 손에 의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보살펴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빛됐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갈 때 거기에는 그 기름과 함께 등잔에서 흘러나오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은 모두 풍성한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성소 안에 있는 것에 우리가 지금 등대까지 살펴보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뭘로 만드냐 그러면 출애굽기 30장 1절 3절에 보면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2규빗으로 하여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단 3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워 그 주위에 금태를 두르라 그랬습니다. 분향할 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소와 지성 속 앞에, 그 휘장 앞에 금으로 만든 향단이 있었습니다. 그 단 위에 제사장들이 초석으로 향을 피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뿔은 속죄 제물에 피를 바르게 되어 있고, 대속죄일에는 이 향단에 피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의 단위의 불은 하나님께 친히 붙인 것입니다. 사람이 붙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성하게 보관됐고 거기에 나오는 분향단의 향은 끊임없이 성막 전체와 성막 주위는 물론 원방위까지 그 향기가 풍겼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피어진 불은 하나님께서 친히 붙여주는데 이 분향단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과 관련돼서 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그러면 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면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어요. 결국 이 향이라는 뭡니까? 향기로운 향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5장 8절을 보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기도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그 향기로운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향기를 기도를 하나님께 더 드리시고 허명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정은 7권 243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가 그대들의 힘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교역자가 그의 기도를 급히 서두르고 그가 등한히 하거나 잊어버릴 수도 있다고 염려되는 어떤 일을 돌보기 위하여 급하게 날뛰고 있는 동안 그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 그는 다만 몇 가지 긴급한 생각들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는 육체적, 영적 능력의 쇄신을 위하여 생각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 그는 곧 피곤해진다. 그는 향상시키고 고치시키는 하나님의 영의 감화를 느끼지 않는다. 그는 새로운 생명으로 되살아나지 않는다. 그는 지칠 대로 지친 몸의 조직과 필요해진 뇌는 그리스도와 개인 접촉을 통하여 이완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역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잠깐 동안 하고 더 많이 하게 되면 그 힘에 거는 대신에 하나님부터 능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가. 산상본 102페이지 보면 예수님께서는 고된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의 시간에 돌아오실 때 그들은 그분의 얼굴에서 평화의 모습, 곧 전신을 휩싸고 있는 상쾌함을 보았다. 그분은 아침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시간을 보낸 후에야 사람들에게 하늘의 빛을 전하기 위해 나가셨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과 사업의 능력이 그분의 기도 시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결론 지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통의 힘을 받지 않고는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능력은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의 시간, 교통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그분이 봉사하시고 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그 기도를 그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올리는 것, 제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하나님께 그 향기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제물이라는 것은 물질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도 기도의 제물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성소에 보면 성소가 위에 지붕이 덮개라 그럽니다. 덮개가 4개의 덮개로 씌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완전하고 보호 덮개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 마지막 시대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중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소의 맨 위에 이 4개월 맨 위에가 뭘로 덮여지냐면 출애굽기 26장 14절에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지냐고 했어요. 맨 위에 덮개가 4개월 되어 있는데 맨 위에 덮개가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라는 게 해달의 가죽. 우리가 이사야 53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난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해달의 가죽 별로 볼품이 없지만 예수님이 실제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아름다운 모양이 흠모할 것이 없지만은 그것이 이사야서에 그렇게 기록했죠. 여기 보면 부조선자 347페이지에 지붕은 4벌의 휘장으로 만들어졌는데 제1안은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었고 5셋은 각각 염소털과 붉은 물을 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을 되어 있어서 완전한 보호 덮개 역할을 할 수 있게 배열됐다. 그러니까 맨 위에가 해달의 가죽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덮개는 세 번째 덮개는 뭐냐 그러면 성소를 덮고 있는 그 덮개가 있는데 웃덮개 아래 보면 세 번째 덮개는 무엇으로 만들었으면 무엇을 상징하는지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4절에 보면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든다. 그러니까 세 번째 덮개는 붉은 물,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온 재료 중에서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든다. 이건 뭘 얘기하는가? 그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로서 희생으로 기초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구속의 경륜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희생 위에 들어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수양의 가죽에 이걸로 덮어졌다 그랬죠. 그 희생은 너무도 넓고 깊고 높기 때문에 아무도 측량할 수 없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셨으므로 그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저희의 구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저없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들은 무엇보다 구주의 영예와 영광을 먼저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기 모든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속의 경륜이 결국 그분의 희생의 기초가 됐다는 것을 이 덮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덮고 있는 덮개는 무엇인가 보면 그것은 출애굽기 26장 7절에 보면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양장을 염소털로 만들 때 그랬습니다.
염소털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부자선자 355페이지 보면 대속제일에 두 염소 새끼를 성만문으로 끌고 왔습니다. 대속제일에 이 두 염소 새끼를 가져와가지고 두 염소를 위해서 제비를 뽑죠. 제비 뽑고 한 제비 뽑은 염소는 여호와를 위하여서 드리는 염소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뽑힌 염소는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로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그 피를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뿌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해막을 위하여 그렇게 속죄하도록 레기 심정 10줄의 기록을 보면 압니다. 시대소망 329페이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형님께서는 영원한 보좌 곁에 계신다. 그분은 구주가 되시는 당신께 얼굴을 돌이키는 각 사람을 바라보신다. 그분은 인간의 약점과 필요가 무엇이며 어디에서 시험을 대항할 힘이 있는지를 경험을 통하여 아신다. 이는 그분의 모든 일에 우려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그런 무서워 떠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대를 지켜보시며 그대 시험을 당하고 있는가. 그분이 구원하실 것이며 그대는 연약한가. 그분이 힘을 주실 것이며 그대는 무지한가. 그대는 예수님께서 그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입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소 성소 안에서 보름을 맨 첫 번째 보이는 그 덮개, 그거는 뭔가? 첫 번째 덮개는, 그것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면, 너는 성막을 만들 때 양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고히 수는.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덮고 있는 덮개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실 그룹으로 만든 그런 덮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화려한 색깔이죠. 아름답게 배합이 되어 있었는데 초기 문집 43배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네겹으로 이렇게 성막을 이렇게 보호덮개를 이렇게 완전하게 씌웠는가 하는 것을 보면, 사단은 이 인치는 시기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현대 진리에서 돌이켜 그들이 흔들리도록 하게 하여 온갖 계략을 다 쓰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에 당신의 백성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을 덮어 씌울 덮개를 가지고 계신 것을 보았다. 진리편에 있어서 마음을 순결하게 보존한 영혼에게 전능자의 보호막이 이 덮개가 씌워질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결함을 가지고 전적으로 따라가는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그 덕막의 보호 덮개를 온전하게 씌워서 보호하신 것처럼 그 덮개 시험을 받는 것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오라 그랬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자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 때는 하나님의 보호 덮개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마지막 7장이 내릴 때 그 재앙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보호 덮개를 세우는가? 마지막 시대에 당신의 백성들 진리에 굳게 서서 진리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보호의 덮개 막을 씌우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호 덮개 막 안에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자들이 14만 4천명들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백성들의 마음을 현대 진리에서 돌이켜서 흔들리게 해서 온갖 계략을 써서 하나님 마지막에 입맞는 백성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략을 쓰고 있는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 때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라는 것을 잘 깨닫고 이해하면 그렇게 심한 진리와 기별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왜 성막을 배워야 될지를 잘 좀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의 손길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그분의 보호의 덮개 안에 들어가는, 그래서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에 세상의 빛 대신 진리의 빛을 받고 생명의 떡을 먹고 그 다음에 향단에서 기도의 향으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보호의 덮개막이 씌워진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지으라 그랬고 하늘에 있는 모형의 그림자를 왜 보여주셨는가, 또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시면 우리가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마지막 백성들이 살아남으신지를 좀 배우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속에 역사하는 귀한 삶이 되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보호의 덮개가 씌워질 때 그 덮개 안에서 구원을 받는 한 참된 백성들이 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얼마나 연약하며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인지 우리 자신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연약한 영혼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께 주시는 빛의 진리를 따라 순종함으로 마지막에 구원에 받는 물이 참으로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보호의 덮개를 씌울 수 있는 같은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희생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 주님 앞에 부복하고 온전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자아를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희생이 허지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